지혜의 대명사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3대 왕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입니다. 이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두려웠던지 당시에 전쟁을 하려고 하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알아서 와서 조공을 바치던지 아니면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찾아오던지 그런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가 대단했어요. 그 지혜는 누가 주셨죠?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지혜는 결국 이 잠언과 전도서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는데, 결국에 그 지혜서를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는 뭐냐? 결국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이 의로운 삶을 위한 첫걸음, 그것이 무엇인가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33, 34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그래요. 지금 솔로몬이 하는 말에 여러분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 말을 딱 보고서 뜨끔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랬나? 물론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말은 1차적으로는 실제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경고예요. 해야 될 거는 꼭 해야 되고 안 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 게으른 행위에 대한 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잠언과 특히 또 전도서의 저자인 그 솔로몬의 말년에 기록한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 전도서 내용을 보면은 주된 내용이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 허망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푸념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위대한 지혜자가 왜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이런 절망에 대한 어떤 허망함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귀영화를 다 가진 자가 왜 그런 허탈한 노래를 했을까요?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는 허망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많은 것들을 벌고 해도요, 다 허무할 수밖에 없다. 누가 없을 때? 하나님이 없을 때. 그 인생 가운데. 지혜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그저 허무함만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온갖 죄와 유혹이 그 인생을 집어삼킵니까? 허우적거리게 하고요.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되는 걸 우리가 지금도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냐는 거예요. 왜 그 유명했던 영화배우가 자살을 했어야만 했을까요? 죄에 대한 유혹, 뿌리치지 못하고 순간 닥쳐오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족에 대한 미안함,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까지 왜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 그게 뭘까요? 결국은 우리의 이 영적인 삶,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먼저 있고 그 가운데 우리 실제 삶이 적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따로, 우리 살아가는 삶이 따로 이렇게 괴리감 있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그 인생은요, 죄 가운데 자꾸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 올 때만 그저 하나님, 제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 안만 하면 뭐예요? 세상 가면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이 우선입니다. 그게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그 인생에는 허무함이 없어요. 그 인생에는 기쁨과 영광만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먼저 지난 2023년을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우리 이따 주의 만찬도 하게 될 텐데요. 지난 시간들, 우리가 헛되이 보냈던 시간들,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시간들 다 주님 앞에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자고요.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는 새로 맞이하게 될 2024년에는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실제로 솔로몬이 어느 날 그 길을 지나면서 뭔가를 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 왕이 굳이 밭을 갈거나 포도원을 재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이유도 없고 또 그거에 시간을 낭비해서도 안 돼요. 왕은 왕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왕이 어느 날 우연하게 황폐해진 밭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이 완전히 쓸데없이 망가져버린 그 장면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특히 32절 보세요.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그래요. 이 솔로몬 왕이 왜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밭을 지나가게 됐을까? 그리고 그는 도대체 그 안에서 뭘 보고 뭘 깨달았길래 깊은 생각에 빠졌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도대체 어떤 교훈을 얻게 된 걸까요? 31절을 우리가 생동감을 살려서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통 돌담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 그래요. 왕이 본 밭과 포도원이 얼마나 황폐해져 있던지 말이죠. 온통 가시덤불하고 잡초로 뒤집혀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 도둑 들지 말라고 원래 그 담을 이렇게 쌓아 놓잖아요. 근데 그 돌담이 다 무너져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 이렇게 형편없는 밭의 광경을 한두 명이 지나가면서 봤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역시 솔로몬은 솔로몬이에요. 그것을 보면서도 뭔가 교훈을 얻은 거예요.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황폐한 모습 가운데 인생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훈이 뭔가 보니까 바로 우리가 앞서 읽었던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런 형편없는 결과가 된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밭과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래요? 게으름. 게으름이래요. 게으름이 결국 이렇게 황폐하게 만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다가 쉬는 날에 오늘은 조금 더 자야 되겠다. 오늘 조금만 더 누워있자. 이거 죄일까요? 죄예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이거 죄라고 볼 수도 있게 될 텐데요. 지금 솔로몬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건 단순히 우리가 졸고 자고 눕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 한 개가 있는데 좀 더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이렇게 누워있자, 깨어있지 말자. 히브리어로 이 좀 더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니까 메아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적은, 작은, 약간의, 그리고 아주 작은 가치, 그게 메아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은 아주 적은 가치,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어 표현을 보면 참 재밌는데요. 33절을 뉴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볼까요? A little sleep, a little slumber, a little folding of the hands to rest. 이렇게 조금 더 어떻게든 쉬어보려고. 재밌잖아요, 표현이. 이제까지 잘 만큼 잘 자고 누워있을 만큼 더 누워있었고 졸 만큼 졸았는데 그 좀 더 작은 이 가치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 인생이 게으르다는 거예요. 자꾸 스스로 이렇게 설득하는 거죠. 조금만 더 해야 되겠다. 조금만. 이 좀만 더라는 생각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공통적인 습관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적인 습관. 이 누구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가진 인간들은 자꾸 뭔가를 조금 더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부자여도 조금 더 벌기 원합니다. 아무리 유명해도 조금 더 명예를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경험한 어떤 짜릿한 쾌락이 있었으면 거기서 조금 더 이게 죄의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조금 더라는 게. 그 상황에서는요, 자기 컨트롤이 안 돼요. 내가 조금 하다가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흔히 말하는 중독에 빠지잖아요. 그때부터는 조금이라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마약에 한번 손을 대면 조금 더 짜릿한 거, 더 센 거. 결국 인생 망가지잖아요. 도박은 어때요? 도박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런 거 조금만 더 하면 딸 수 있을 것 같아. 안 그래요? 죄의 시작이 결국은 작은 가치에 투자하고 내가 더 큰 것을 얻은 다음에 나는 빠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자만심에서 시작된다 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사실 스스로 컨트롤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우리 스스로 못해요. 집에서만 온라인 예배한다? 어려워요.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만 분명히 우리 발로 예배당에 나가서 같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도 나의 게으름 때문에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다면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죄성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런 자들에게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자고 좀 더 눕고 좀 더 조는 게 게으른 자에게 찾아오는 바로 가난과 궁핍의 원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는 말은 예기치 않은, 예상하지 못하는 그 시점에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궁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이거는 또 무슨 말일까요? 군사가 밀려오는 거를 멀리서 봤어요. 엄청나게 밀려와요.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군사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절망이 바로 그렇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럼 지금 지혜자인 솔로몬이 황폐해진 밭과 포도원을 보면서 과연 이런 말을 하려고 한 걸까요? 게으른 자들은 결국 저 밭과 포도원을 통한 열매를 못 맺으니까 가난해질 것이다. 이 1차적인 실제적인 경제적인 가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까요? 게으르면 가난해진다. 이 가난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거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1차원적인 교훈을 이야기하려고 천하의 지혜자 솔로몬이 이 길을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때는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때도 낮 예배 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신령한 저지 뭔가 양식, 그걸 먹어야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양식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통해서 이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자꾸 살찌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우리 인생이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혼의 풍성함을 제공해 준다. 이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개념으로, 관점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라고 하는 이 게으른 욕심은요, 결국에는 영혼의 황폐함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 영혼의 황폐함. 우리의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영원이라는 인피니티 가운데 우리 인생은 정말 이 점도 못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길어봐야, 오래 살아봐야 90세, 100세까지밖에 지금 살지 못하는 이 인생에 영원이라는 것을 한번 딱 대해보세요. 이거 뭐 점이라도 보이겠습니까?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이 게으름의 욕심은요, 아무것도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인생이 황폐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얼마나 허비하는 인생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한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시간을 허비한다? 그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황폐해질까요?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사람의 마음을 4가지 밭으로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길가에 있는,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밭, 그리고 옥토, 좋은 밭. 이 밭이 결국은 뭘 말하는 거라 그랬죠? 씨앗이 뭐라 그랬어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 이 땅은 우리의 마음밭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인생, 음란한, 영적으로 가늠하는 그 인생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 밭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우리 마음밭은 막 어떤 날은 잠깐 뿌려져서 믿음 가운데 하려고 하는데 돌 가운데 그냥 그게 자랄 수가 없어요. 영양분이 그냥 막 마귀가 뺏어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날은 믿음이 자라는가 싶더니 온갖 이 세상의 환난과 염려와 걱정들이 자꾸 이 가시밭이 돼가지고 자라나지를 못하게 만든다. 영양분이 도대체가 없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어떤가요? 아니면 도적이 제 집 드나들어도 도둑이 막 왔다 갔다 해도 경계가 없어요. 돌담이 다 무너져 있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 어떠냐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이 올 때 우리의 돌담이 잘 믿음의 돌담이 쌓여져 있어서 그것을 잘 방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서 오세요. 함께 즐겨보십시다.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질문 드릴게요. 우리는 왜 그렇게 믿음에 성장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은 왜 그렇게 성장이 더딘 걸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성장이 안 되지? 작년과 재작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별로 큰 차이가 없어. 아니면 오히려 더 나락으로 떨어졌다라고 했으면 왜 그런 걸까? 자꾸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도 우리 일상 곳곳에 배어있는 영적인 게으름 때문일 겁니다. 우리 일상 곳곳에 배어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물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은요, 우리의 뼈를 깎는 아픔과 수고와 애씀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어떤 바깥에 일이 있어서 약속이 있어서 나가게 되면은 자기 몸을 다 단장을 합니다. 그렇죠? 단장하는데 시간을 쓴단 말이에요. 예배를 갈 때 혹은 출근을 하게 될 때. 여러분 뭐 학교에 수업을 가게 되더라도 부시시하게 갈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하니까. 자기 몸을 다 준비하고 단장을 한단 말입니다. 또 특히 중요한 자리에 갈 때는 어떨까요? 중요한 약속, 아주 높은 분과 만나는 미팅이 이렇게 예정이 돼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몸을 잘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단장을 하고 나가잖아요. 예절이니까 그게. 그 누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가는데 부시시하게 눈 뜨고 일어나가지고 머리 막 여기 새집 져가지고 나가던 사람 봤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남자인 경우에는 최소한 면도하고 머리 감아가지고 새로 이렇게 왁스 같은 것도 바르고 스프레이도 치 뿌리고 거울 보고 탁 보고 잘생겼네 이러고 나가잖아요. 제가 그런다는 건 아닌데요. 저는 종종 저를 이제 거울로 볼 때 만족스러울 때가 있어요. 자존감이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개인 관리를 잘하는 편입니다. 어떤 개인 관리냐면은 이 외모에 대한 개인 관리. 밖에 나갈 때 어떤 뭐 이렇게 냄새 나지 않게 하려고 또 이렇게 향수도 뿌리고 늘 뭔가 샤워를 하고 머리 다 하고요. 그 이미지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교역자들하고 뭐 인턴 전도사님들 뭐 이렇게 협동 목사님들 뭐 해가지고 한 뭐 30여 명 이렇게 수련회를 가요. 교역자 수련회를 가요. 그럼 막 2박 3일 정도 가거든요. 그럼 저는 그런 데를 가도 꼭 가장 먼저 일어나서 샤워를 먼저 하고 머리를 다 단장하고 그리고 일어나요. 사람들을 봐요. 그러니까 어떤 저랑 이제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아우 민 목사님은 뭐 그렇게 항상 정갈하게 살아?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단정하냐 이거죠. 항상 흐트러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비비꽃말이거든요. 너무 빈틈없다.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냐 이 말인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언제나 저의 흐트러진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목회자이기도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를 매일 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단정한 모습 그리고 청결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이미지가 될까요? 제가 이 속이 좀 부족하니까 자꾸 이 겉으로라도 잘 꾸미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내 몸은 잘 단장을 한다라고 치면 구원받은 내 영혼은 나는 얼마나 단장을 하고 있는가? 내 영혼에 대해서.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요. 내 영혼을 단장하는 것은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애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게으른 신앙생활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게으른 신앙생활의 문제? 영적인 이 단정함인 거룩을 유지하는데 수고를 들이지 않습니다. 애씀이 없어요. 그 가운데. 그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좀 더 즐기자. 아유 오늘 안 하면 어때? 다음에 하면 되지. 자꾸 미뤄요. 우선순위를 신앙생활을 자꾸 미룬단 말이에요. 육신의 욕구만 자꾸 따라가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게 바로 게으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일상을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밥을 먹든지 안 먹든지 어쨌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각자 일터에서 혹은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매일의 그 루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반복하다가 힘들게 하다가 저녁이 되면 집에 들어와서 녹초가 돼요. 아이고 죽겠다. 그러다가 TV나 잠깐 켜가지고 TV 보다가 전화기로 보다가 인터넷 잠깐 보다가 자요. 그러다 아침에 딱 일어나. 또 일어나서 똑같이 뭐 세수하고 뭐하고 밥 먹고 가서 뭐 하다가 매일 똑같은 이 루틴이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 참 재미없다. 게으르게 느껴질 것 같아. 이 안에 영적인 우리의 애씀이 없다면. 게으른 사람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게으른데 영적으로 막 부유하고 풍요한 사람들, 막 기쁨이 넘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게으른 사람은요, 영적으로 성장도 더뎌요. 아주 더뎌요. 아니, 성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게으른 분들은. 반면에 부지런한 성도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 은혜 자리를 자꾸 사모합니다.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자꾸 은혜 자리에 노출해야 된다고.
우리 신앙생활은요, 자꾸 영적인 몸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몸부림이 뭐예요?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누가 나를 막 끌어가려고 할 때 아니야. 이게 몸부림 아닙니까? 사탄이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잡아 끌어당기고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거룩한 우리 영적인 몸가짐을 못 하려고 할 때 그걸 방해하잖아요. 그때 아니야.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을 거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부지런한 성도는 신앙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의 가장 최우선에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를 딱 놓습니다. 그리고 일상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교회 일만 힘쓰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선순위와 영적인 밸런스, 우리 신앙생활의 밸런스를 잘 가지고 같이 가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돈 버세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최우선이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자꾸 우리 헌신에 있어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바쁜 와중에도 자신을 쳐서 자꾸 복종시켜야 돼요. 내가 자꾸 영적으로 은혜의 자리에 내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더 헌신해야 되겠다. 저는 이게 영적인 몸부림이라고 믿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 봉사를 통해 하는 거죠. 복음의 일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교회 봉사가 아니에요.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가 목회자를 통해, 교육자를 통해, 때로는 목자를 통해 부탁을 하게 될 때 그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걸로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이런 유명한 명령을 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시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으로 누구 섬기래요? 주를 섬기래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을 섬기는 그 일 가운데 전념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애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각자의 헌신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는 거예요. 그 상황을 통해 복음을 자꾸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영혼의 밭을 가꾸는 데에는 언제나 부지런함이 요구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있다면 신앙이 자꾸 성장하고 더 성숙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차기까지 힘쓴다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했잖아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을 자꾸 모방을 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키가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예수님 닮아갈 수 없어요. 자꾸 우리 영적인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께 누차 제가 강조드리지만 매주마다 있는 성경 통독, 매일마다 있는 거. 주일은 뺀 거예요. 일부러 주일에는 말씀에 더 집중하라고. 주일 빼고 6일 동안 계속 그 통독 스케줄 잘 따라가세요. 목요 말씀 집회 자꾸 열심으로 참석하세요. 토요 새벽 예배 자꾸 참석하세요. 주일 예배 말할 것도 없죠. 목장 모임 다 들어가서 열심히 참석하세요. 은혜를 나누세요. 말씀을 나누세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도전되고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 은혜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이 마음의 땅은 잘 기경이 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새해에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새해에는 정말 부지런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 믿음의 결단되기를 축원합니다.